1980년 12월 8일 미국의 맨하튼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 다코다 아파트 앞에서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레논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죽을 때의 존 레논의 재산이 2억 5천만 불, 하나로 따지면 3,772억 정도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총에 맞았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존 레논은 비틀즈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비틀즈가 해체된 뒤에 혼자 활동을 하다가 활동이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5년간의 그 긴 공백을 깨고 낸 새 앨범이 더블 판타지라는 앨범이었습니다. 그 앨범에 실린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가 Starting Over, 다시 시작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11월 1일 차트에 진입하기 시작하여서 12월 8일 그가 죽는 날 5주 연속 1위를 계속 석권을 하였고 22주 동안 차트에 머무는 기염을 토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존 레논이 살고 있는 다코다 아파트로 더블 판타지라는 그 앨범을 사들고 모였습니다. 근데 존 레논이 바빠서였는지 하여간 무슨 이유로 그 팬들의 손에 들려있는 더블 판타지 앨범에 사인을 해주지 못하고 차에 올라타게 되어집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 숨어 지키고 있던 사진사 마이클 채프먼이라는 그 찐팬, 광팬의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 목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를 죽인 마이클 채플민은 사진사였고 그는 오랫동안 이 비틀즈, 특히 존 레논에 대해서 굉장한 광팬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5년이라는 그 긴 공백을 깨고 새로운 앨범을 내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래서 그 반가운 마음에 앨범을 사들고 그의 집 앞에서 사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존 레논이 바빠서 그냥 사인도 하지 않고 그 팬들을 무시하고 차를 타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것의 꼭지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열렬하게 좋아하던 존 레논을 자기의 손으로 40살 생애를 마치게 하게끔 총을 쏴서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팬의 한계라는 거예요. 팬이라는 게 뭘까? 연예인이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든다. 교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팬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나귀를 타고 나갈 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던지며 그 옷을 그들의 나귀 앞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라고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환호하였던 그 광팬 찐팬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호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맞다고,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고 떠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을 총으로 사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마이클 채프먼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보리라. 기록된 바 사람들의 주님이 양이가 보리라.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을 예고하시면서 뒤이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뒤에 부활하여서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 있겠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 저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이클 챕만이 존 레논을 자기 손으로 총으로 쏴 죽일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그가 아침에 그 앨범을 들고 사인 중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그 앨범을 들고 만나러 갔을까? 그 순간에 그렇게 광팬이었던 그 사람을 내 총으로 쏴 죽일 것이다라고 과연 생각이나 하고 임하였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서로 상충되어지는 분위기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팬이라는 것은 상대편 연예인이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연예인을 증오하고 배반하고 죽일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데 한순간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분노가 바뀌고 증오심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간에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주위에 보면 상처 입은 일꾼들이라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일꾼들이 왜 상처를 입을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경우는 초신자가 세가족이 열심히 없는 사람이 상처 입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에서 상처 안 입는데 그죠? 나는 열심히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중성된 자, 일꾼인 자들이 왜 상처가 많으냐 하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생활도 하고 충성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누가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죠? 섬겼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자녀 문제, 내 자녀의 진로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노후의 문제, 하나님 이거 하나라도 손 봐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들이 오히려 많은 거예요. 충성된 자들, 일꾼된 자들,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왕팬이었고 찐팬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라다닐 만큼 광팬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하루아침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다시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처음 만난 곳 갈릴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곳이 갈릴리,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인상으로 예수님이 보였을까? 어찌 보면 제자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루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지만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부의 삶이었어요.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인생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야, 나도 이제 이 루즈의 삶에서 더 나은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곳이 바로 그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팬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팬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관계,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신자가 되어지는 이 삶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 점을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은 많은 수가 예수님의 팬입니다. 진짜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기적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의 광팬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팬인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발로 뻥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무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조면은 그 광팬인 사람이 자기의 죽음으로 사 죽일 것이라는 것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 이전에 무엇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갈릴리를 향하여 가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부활 후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어느 선교사님이 오지에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그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들을 주고 교육하고 의학을 병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IMF가 와서 국내로부터 지원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어요. 그들을 가르칠 재료들이 없어요. 그들을 치료할 것이 없어요. 그래 이제는 선교사님 생각에는 이제는 이 선교는 끝났어. 떡을 줘도 제대로 교회 오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거 겨우 했는데 그들에게 떡도 주지 않냐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는데 이제 선교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모든 물자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등을 다 돌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성경상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등을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때 성경상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 성경상은 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 빵을 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주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진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에 된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대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왜 처음부터 이걸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왜 이것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떡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보다도 더 많은 순교의 열매들이 맺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내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이 자녀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예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못 박혀서 피를 절절 흘리고 있는 그 예수. 머리에 가시 멸관 쓰고 계시는 그 예수.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수로는 내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예수 갖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예수가 오히려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고 우리가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예수가
나의 은혜가 되어주는 예수, 나의 소망이 되어주는 예수,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는 예수.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는 너무나도 밀착되어져 있는 상태. 그 속에는 전에는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고, 아내가 있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었고, 사업이 있었고, 이런저런 인물들이 그 사이에 항상 있었어요. 십자가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갈릴리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이 가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일평생 예수님의 광패는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환호하지만 어느 순간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이 인생을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펜에서 신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주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에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패되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복도로 변해버리는 이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광팬들은 있지만 신자가 없습니다. 갈릴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서 다시 찾는 그 갈릴리,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부활에 이르는 이 갈릴리에로 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진정한 예수의 신자가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바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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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예수님의 광팬이 있지만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짜 광팬이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기에 어느 순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모습과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넣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밀착되어져서 부모와 자식과 처자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자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